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5일 구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 법화산부경 서품문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장 남았으니까 오늘 서품을 끝을 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방편품 제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한번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한문 뜻을 불러드리는 것은 제가 뭐 한문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한문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와 같은 식으로 공부를 저희 원장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방법이 지금 한문 세대가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을 한 글자 한 글자 불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경전 공부를 하셔가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한문을 나오는 경전에 나오는 글자는 거의 반복되는 글자가 많아요. 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글자가 많고 또 반복되지 않는 글자는 옥편에서 찾아보시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든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복습을 예습을 먼저 뜻을 다 달아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뜻을 불러드리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 뜻을 이렇게 보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하면은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고 다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의 뜻만 가지고서는, 한글만 가지고서는 한문의 뜻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자라는 것은 뜻 글자이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게 되면은 한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색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색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색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문을 보면 빛색, 색색, 모양색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문맥의 뜻에 맞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의 한문을 가지고서 또 전체의 뜻을, 예? 한 글자 한 글자가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문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후지사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떠냐면 이 한문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 스스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한 몇 년 하면 거의 뭐 제가 보는 뜻이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뜻이나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도 혼자서도 경전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을 이렇게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많이 알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점 알아주시고요.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93페이지. 자, 첫 번째 줄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제, 신산선, 어조사치, 인도월도, 스승사, 제도월도, 버설탈, 업설무, 헤아릴량, 못사람정, 이시, 묘할묘, 빛광, 본받을법, 스승사, 때시, 있을요, 하나일, 제자제, 자식자, 마음심, 항상상, 품을 해, 게으를 해, 게으를 태, 탐낼탐, 붙을착, 어조사어, 이름명, 이로울리, 구할구, 이름명, 이로울리, 없을무, 싫어할렴, 마늘따, 논류,
성시족, 성시성, 이름가, 버릴기, 버릴사, 바소, 배울습, 웰송, 문 닫을 패, 이절망, 안일불, 통알통, 이롤리, 어조사이, 이시, 이날린, 연문년, 연고고, 이름모, 어조사지, 들위, 구할구, 이름명, 또역, 행할랭, 못사람 중 조울선,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얻을 득, 벌견, 없을무, 셀수, 부처불, 바칠공, 공양할 양, 의사어, 모두제, 부처불, 따를 수, 차례순, 행할 행, 큰대, 길도, 가출구, 여선육,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이재금, 만나볼견, 풀석, 스승사, 어르신네, 자, 극이, 뒤호, 마땅할 땅, 만들짝, 부처불, 이름호, 이름명, 말할왈, 버질미, 세길럭, 넓을광, 제도활도,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극이, 셀수, 없을무, 있을류, 헤아릴량. 자, 9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피, 부처불, 멸할멸, 건널도, 뒤호, 게으를 내, 게으를 태, 사람자, 너여, 이시, 묘할묘, 빛광, 본받을법, 스승사, 사람자, 이재금, 곧즉, 나아, 몸신, 이시, 나아, 만나볼결, 등불등, 발결명, 부처불, 근문본, 빛광, 상서로울서, 같을려, 2차, 어조사이, 이시, 알지, 이재금, 부처불, 하고자 하력, 가르치설, 본받을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이재금, 형상상, 같을려, 근문본, 상서로울서, 이시, 모두제, 부처불, 방법방, 공편할편, 이재금, 부처불, 노을방, 빛광, 발걸명, 도울조, 일으킬발, 실제실, 형상상, 뜨의, 모두제, 사람인, 이재금, 마땅할 땅, 알지, 하발합, 손바닥장, 하나일, 근문심, 기다릴 때, 부처불, 마땅할 땅, 비올로, 본받을법, 비올로, 찰충, 넉넉할 쪽, 구할고, 길도, 사람자, 모두제, 구할고, 석삼, 다스릴성, 사람이, 만약약, 있을요, 의심할의, 니우칠회, 품을회, 죄송합니다. 품을회, 사람자, 부처불, 마땅할 땅, 들위, 버릴제, 끊을 딴, 하여금령, 다할진, 없을무, 있을유, 나머지요. 묘할묘, 자, 95페이지 첫 번째 줄요. 묘할묘, 본받을법, 피어나는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처음서, 폼석폼, 끝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묘법리라경 서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제선 지도사이시며 모든 그 선인 가운데에 그 인도하는 스승이 되시며, 자, 신선 가운데 그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도교로 가는 겁니다. 예? 선인이라는 것은 이 지혜가 높고, 예? 남들의 세상의 스승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뭐 신선 같다, 뭐 같다 해가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게 뭐 지식이 높고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이 삿된 이 사술 부리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내가 곧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느 길을 갈 때 예를 들 것 같으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갈 때 어디에 물어야 하는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그거는 부처님 경전 말씀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어느 그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저 자신을 잘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경전 말씀에 근거해서 가셔야 하고, 네? 제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사람마다 그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냐면 이 촉이 나오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진 않은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경전을 보다 보면은 내가 모르고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이게 도저히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경전을 또 보고, 이 경전을 보고 다른 그것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지고 계속 하고 찾다 보면은 다른 경전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정리돼가지고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이 부분이 이렇게 달랐구나, 이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정리한 부분이 이 경전 말씀과 거의 90% 일치한다, 이런 희열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경전에서 찾아보십시오. 네?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왜? 부처님은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네? 잘. 그래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길을 찾아서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경전들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궁금한 부분,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러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당신들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하나하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부처님의 법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잘된 것은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그 선인 가운데에 인도하는 스승이시며 도탈무량정함이라 헤아릴 수 없는 중생 무리들을 제도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라. 자,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생 제도와 그리고 뭐예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자, 제선 지도사이시며 모든 선인들을 제도에서 인도하는 스승이시며, 선인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여기에서 선인은 뭐 여기 도교에서 얘기하는 날아다니는 신선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선인이라는 것은 지혜와 학식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보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살들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시며, 왜? 무엇 때문에 보살들을 인도를 해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자, 모든 선인들을 인도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선인들을 인도할, 이 선인이라는 것은 보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로 인도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로. 지혜로 인도.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모든 부처님이 지혜로 인도하는 스승이시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 한 구절은 부처님의 소원, 부처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부처님의 소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모든 보살들을, 선인을 보살로 바꾸고, 그죠? 인도하는 아시는 스승이시며, 이 내용을 인도한다는 것을 부처님의 지혜로 인도하는 스승이시며,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서원이라는 것이 답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죠? 왜? 그리고 도탈무량주함이라. 자,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도 우리가 바꿔보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뭘로써 제도해요? 중생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12인연법. 법으로 제도해서 어떻게 무엇에서 벗어나요? 괴로움에서.
괴로움에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12인연법으로 제도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그래서 세상에 뭐 불렁거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월등명열의 부처님께서도 그러면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일월등명열의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오실 때 서원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였어요? 서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일월등명열의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네? 이런 문장들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아, 이 문장은 부처님의 오신 목적에 들어가고 이 문장은 부처님의 서원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읽어 나가면은 뭐냐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쓱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인들만을, 예? 선인들을 인도하는 세상이 되는 거고, 예? 그 선인이 누구인가, 예? 이거는 경전들을 많이 읽어봐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야 이 선인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예? 부처님의 서원이 나오고, 그리고 중생들을 제도한다니까 어떻게, 무엇으로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어떻게 되냐면 12인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 부처님의 서원에 들어가고 여기가 부처님의 오신 목적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경전 가운데서,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뽑아내서 이거는 이거고 여기에 들어가고 공식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예? 왜?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근본이 어디예요? 불교의 근본이, 부처님 말씀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 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는 복이 되고 비는 덕이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부처님의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 되고 비는 부처님의 그 방편, 예? 방편이 되고 12인연법이 됨을 명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을 하여야 이런 것들을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기준이 잡히지 않으면은, 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비에서 자비라는 이 두 글자에서 이 수많은 경전들이 어떻게 파생이 되었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이제 경전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죠.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맨 땅에 헤딩하고 가지 말고 그 가르쳐 드리는 대로 가고 그 행동하고 공부하시면 그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 묘강법사의 시유 일제자니. 이 묘강법사의 이 묘강법사일 때에 하나의 제자가 있었으니 심상회 해태하고 탐착어 명리하니. 마음에는 항상 해태함을 품고 게으름을 품고 탐착어 명리하더니 이름을 내는데 탐내고 집착을 하더니, 그러니까 구명리 무염하고. 자, 이름을 이로운 이름을 구하는데 싫어하질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름 내는데, 자기 이름 내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 받을까, 이런 거에 싫어함을 내지 않고 가유족성가하며. 족성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름 있는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과 많이 놀러 돌아다니며 기사 소습성하고 배망 불통리하니. 그러니까 읽고 외우고 배우는 이러한 배운 바들을 다 버리고, 예? 폐망 불통리하니. 눈을 닫아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것이 통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경전을 통달할 수가 없으니 이시인연고로, 이러한 인연인 연고로서 호지위 구명이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구명이라 말을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세상을 한번 봐봐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는데, 예? 이름을 내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썼고 그러고 다니고 있죠.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다고 이러고 앉아있는가?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생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도 잃어버리고 찾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의 법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예?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혹시 구명보살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 이름만 구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역행중선업하고 또 여러가지 중생들이 선업을 행하고 무수견불하여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봄을 얻고 공양어 제부를 하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수순행 대도하여 큰 도를 차례 따라서 행을 하며, 차례 따라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차례 따라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열심히 차례 공부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누구처럼? 사리불처럼. 지금의 누구처럼?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금강경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야심경만 알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 차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육바람이라고 육바람이를 갖추고 금견 석사자 하시니라. 지금의 스승이 되심을 만나 봄이라. 기후 당작불하되
그리고 마땅히 그 뒤에 부처가 되되 호할 미륵이라.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미륵이라 말을 함이라. 광도 제중생한테 기수유 무량하리라.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되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명보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뭐를 해요? 다시 부처님을 만나서 여러가지 선업을 행해서 부처님을 다시 또 만나봐야 된다고 나와요.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을, 세일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봐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바르게 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또 이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저라면 어차피 갈 거라면 지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도 헤매다가 가도 가는 거고 지름길로 가도 가는 거면 저는 헤매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것을 택합니다. 왜? 가야 하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누구에 얽매여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얽매여서 가다 보면 나 자신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날아가는 새가 있습니다. 새가 아무 나무에다 앉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새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나무에 가서 앉아요. 고르고 골라서. 그러나 그 나무는 그냥 새가 와서 잠시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을 할 뿐이에요. 다시 날아가더라도 그 나무는 새를 잡지 않습니다. 그 새 역시 나무를 그리워하지를 않아요. 항상 때가 되었을 때, 인연이 되었을 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또 만나서 이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 무언가를 만났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사람은 굶어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가 세상 따뜻하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광도지 중생하되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되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음이라. 자, 지금 1월 등명열의 부처님으로부터 이 누구요? 구명보살이 성불수기를 받았죠. 그리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되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됩니까? 수가 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 없는 생을 반복해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윤회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윤회 끊고 이제 성불할 거야 해가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행자 중에.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 멸도에 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착각들을 하지요. 왜? 나는 이 생에 끝내고 멸도에 들어갈 거요 해가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불을 하고 중생에서 보살이 되고 보살에서 또 성불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과정을 알게 되면 그런 무식한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단계를 나타내면요, 중생에서 중생은 뭐가 있어요? 오욕락이 있죠. 그죠? 오욕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더럽다고 얘기해요. 중생이 더럽다는 얘기가 오욕락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보살로 중생을 12인연법으로 제도해서 뭐를 해요?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하죠. 법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가게 해요. 선정,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공이라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멸도입니까? 선정에서 공에 들어가고 평등의 자리, 다시 선정의 자리는 누구와 공유하고 있어요? 벽지불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중생제도예요. 제도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선정에 머물렀다고 해서, 공에 머물렀다고 해서 평등에 머물렀다고, 자리에 머물렀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살이라는 지위가 나와요. 보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고 중생을 제도하며 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법률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죠? 이렇게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여기에서 보살은 무엇을 받아요?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죠. 성불수기가 너는 다음 생에 성불하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리불도 그 20소급입니까? 40소급입니까? 어쨌든 몇십 소급을 그 성불을 그 몇십 소급 뒤에 성불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나와요. 그 세월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고 부처님의 법에 맞게 그 부처님의 법을 법에 맞게 바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생의 몸이었을 때는 육도윤회를 해요. 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 네? 이 육도윤회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나 이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태어나요? 인간으로 대대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다시 세상에 펼쳐져 있는 부처님의 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 윤회의 그 연을 끊고 사람으로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복덕을 내려놓고 다시 세상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다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끊고 그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거요. 택도 없는 소리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불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전부 다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끊고 갈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괜히 그 몇십 소급 뒤에 20소급, 40소급, 50소급 뭐 이런 뒤에 성불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살들이에요. 상당히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응? 그래서 세상에 나는 이번 생에 끊고 뭐 다음 생에 뭐 뭘로 태어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요 하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불교는
불교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중생 제도를 다시 하게끔 나옵니다. 왜? 제가 공부해본 바 그 답이에요. 공부해본 바. 그냥 내가 싫으니까 가면은 시켰지. 택도 없는 소리. 예? 자, 9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겠습니다. 피불 멸도 후에 해태자 여시오. 저 1월 등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해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바로 너요. 누구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너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 여기에서 너가 누굽니까? 너. 미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문수사리 보살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량의처 산매에 들어가서 동쪽 방위에 그 보살들이 부처님께 어떻게 공양을 하는가 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대중들과 같이 있다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문수사리는 세세생생히 부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문수사리는 저 상스러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그 문수사리에게 가서 물어보니 지금 저 해태한 사람은 바로 너요. 예? 미륵 너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미륵이 제가 처음에 미륵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전에 찾아가면서 미륵을 한번 따져봤지 않습니까? 그죠? 미륵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10대 제자들이 미륵이었습니다. 미륵. 예? 10대 제자들이 미륵이에요. 왜? 지금의 미륵과 똑같아요.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예? 미륵보살 하니까 뭐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륵은 그렇게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경지가 아니에요. 예? 진짜는 누구냐면 문수사리 보살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 미륵이 오면은 뭐 세상이 바뀔 것처럼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미륵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상당히 뭐냐면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자꾸 나오게 됩니다. 예? 다른 경전에서는 대단하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법에 왔을 때는 부처님의 법에 왔을 때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미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미륵이라네 누가 성불했다네 다 거짓말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오시질 않아요. 예? 부처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은 지금 부처님의 법이 멸하지 않은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살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 법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부처님이 다시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하실까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세상의 법이
완전히 멸하고, 예?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또 한 번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이. 언제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는가? 내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하고 내가 나 스스로가 이 법을 성취했을 때 그때는 개개인이 스스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스스로가 이게 부처님이시구나. 예?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보고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은 아마 제 생에도 인간의 몸으로 오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께서도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무엇에도. 네? 세상 살아가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탄탄하게 깔리지 않으면은, 네? 기준이 서질 않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기준을 잘 잡으십시오.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항상. 기준을 잘 세우게 되면은, 네? 탄탄하게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전을 강의해가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장 여기에 맞는 문장이 나오면 다시 부처님의 서원과 부처님의 오신 목적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자가 되고 이게 비가 됩니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능숙능란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누군가가 하고 있잖아요. 예?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그대로 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 법의 시스템이 그래. 시스템이. 예? 왜? 부처님의 서원이 뭐였어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시켜보니까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이 안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묘광법사자는 제가 진실하니라. 자, 이 묘광법사는 누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의 내가 됩니다. 나의 몸이니라. 이 묘광법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문수사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해태한 사람은 이 미륵이 되었었고 그리고 그때 법을 잘 설하고 그랬던 묘광법사는 바로 누구? 문수사리였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부처님께서 밝히시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그냥 이름 내고 뭐 하는데 가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수행자들은 뼈저리게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있는지, 그죠? 나 자신을 한번 봐야 합니다. 역시 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왜? 부처님 법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래요. 네. 16번째 강의에서 마치고 또 잠시 물 한잔 마시고 또 16-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